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우리 백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백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생긴 거는 한국말을 잘할 그런 사람으로 생겼지만 제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는 거는 굉장히 항상 영어로 설교해가지고 되지만 이 한국말로 설교하면요 저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한국말이 좀 딱딱하고 때로는 단어가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와도 그냥 잘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가 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들이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7년간 1905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대법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법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법조인의 길을 걷기 전에 실제로 목사가 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사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대법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성직자들이 장의사처럼 보이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도 성직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런던역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실례합니다만 제가 부인께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모습으로 저한테 고맙다고요?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역에서 일하는 매표원이었는데 당신이 지나갈 때마다 늘 항상 환한 미소와 함께 굿모닝 하며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얼굴에 그 변함없는 미소를 보며 어디서 너 늘 저런 미소가 나올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손에 작은 성경책이 들려있는 걸 보고 저도 가서 성경책을 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이야기는 기쁨과 또 기쁨의 결핍이 우리의 삶, 특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삶 속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기쁨은 그 기쁨을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쁨의 경험이나 기쁨의 결핍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홈스 판사와 런던 역에 미소 짓는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소, 기분 좋은 아침 인사, 친절한 태도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소가 실제로 누군가의 하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단순한 미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영향권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미소는 누군가의 기운을 되살리는 신선한 공기, 우울한 하루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부드러운 손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나거나 즐거움이 없는 표정이나 불쾌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그림자를 드리워 직장에서든 사교 모임에서든 즐거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긴장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각한 표정은 다른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경계를 하고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격하고 늘 심각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대법원 판사 홈즈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열망과 목표를 제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늘 어둡고 기쁨이 없는 삶만큼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빠르고 확실하게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여러분이 혹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절대로 웃지 마세요. 미소 짓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미소를 짓지 않고 그냥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거나 무언가에 화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다시는 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실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며 삶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로 되게 하는, 그것을 기쁨의 교회로 만든다면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경험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연약하며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생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생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마치 자동차의 옵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그들의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그 기쁨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했고, 우리가 삶이 아무리 정말 외면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삶 속에는 완전히 평탄한 길은 없어요. 가다 보면 이 일도 경험하게 되고 저 일도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을 갖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를 아느냐, 지식이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그 높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의 지혜를 터득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 순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한 특권과 축복을 누린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바로 외곽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4만 명 이상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70년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중장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항상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은 경비를, 보초를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딛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성벽 밖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꺼내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큰 소리로 책을 읽자 백성들은 모두 일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스라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왜 울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온갖 종류의 감정에 감동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견뎌했던 그 모든 순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그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저지른 죄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방금 복원된 성벽이 그 유배 전에 그들이 기억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벽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 초라함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그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울며 참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니라. 그는 또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마음 아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울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울고 싶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셀러브레이트 하라는 거예요. 파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좋은 음식과 마실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 실망,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절대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음료를 즐기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반직관적이고 반문화적이며 전복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절망의 영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울과 파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기쁨으로 급진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Choose joy. 슬픔과 우울함과 그 대신에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쁨을 찾고 기쁨을 붙잡아야 할 시간은 바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제일 가장 적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일 때에 그때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 그렇죠? 히브리서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치우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매우 힘들고 슬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고 더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음료로 자신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작은 기쁨일지라도 축하할 일을 찾고 기쁨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파멸적인 삶의 모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한 일이 없으면 만들어내세요. 그냥 그 이유를. 친구를 불러서 야 점심 하자. 내가 커피 살게. 우리 커피 마시러 가. 왜? 야 봄이 왔어. 봄에 핑계를 대고 봄이 왔으니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여름이 왔어. 또 겨울이 왔어. 별나무 거 가지고 다 이유를 만드세요. 네? 야 오늘 꽃이 너무 아름답게 폈네. 이 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자. 아무리 스투피드한 리전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 무조건 셀러브레이트 해야 돼요. 우리 셀러브레이트 하자. 그렇다면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 성공, 명성, 부, 쾌락, 행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행복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요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기쁨은 다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기쁨에 있어서는 이 모든 기쁨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질과 기쁨의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사람과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건강, 성공, 명예, 부와 같은 삶의 행운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 삶을 둘러싼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주는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관성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거나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외부 환경에 뿌리를 둔 기쁨과 능력은 필연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실망시킬 때 그 기쁨은 변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라면 하나님이 변함없고 신실하신 것처럼 그 기쁨도 꾸준하고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기쁨은 어떤 산속에 묻혀있는 금을 캐듯이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 밖에 따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은 삶 속에서 특정 활동이나 어떤 추구에 참여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그 부산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이 관계의 부산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아마 코테이션이 뜰 것 같은데, 기쁨은 참된 신자의 표식 중 하나입니다. 기쁨은 솟구치는 감정이나 억지로 웃는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쁨은 관계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며,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재와 기쁨의 임재 사이에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Joy. The fruit of the Spirit is joy. 그렇죠?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기쁨의 열매를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 신실하신 줄 아는 여러분 찬송가 다 아시죠? 근데 그 후렴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는. 그렇죠? 날마다, 그렇죠? Everyday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Mercy.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 있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온갖 축복과 삶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때로는 그렇게 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족한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distract, 혼란스러워지는 distraction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가지고 때로는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고민 그런 거에 너무 포커스하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각, 퍼스펙티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바라보며 산다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불빛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기쁨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비디오네. 비디오를 갖다가 띄워서야 되는데 제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도 카톡방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매일 카톡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그냥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데 한 비디오를 떴어요. 근데 제가 또 봤어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늘 everyday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예가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저 일어나서 내가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화장실도 가고 내가 그냥
내 몸 하나 스스로 간추리면 내가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아, 내가 내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을 수 있고, 이 날씨 좋을 때 가서 공원에서 걸을 수도 있고, 이 자체가 기적이구나.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그게 기적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오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사진 줬더니 비디오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은혜를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조지 버나쇼라는 저자가 있었어요. 이 저자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인생의 기쁨은 나를 위한, 나의 행복과 나를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면서 살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한 예화를 하나, example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와가지고 미국에서 살 때, 고등학교 시절 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갔다가 저 뉴욕에서 살았어요. 뉴욕의 만하탄 207가 204가 거기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뉴욕시에서 살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이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뉴욕시에서는 그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다 쳐요. 그러면 이제는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그 눈이 그냥 자동차에, 우리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파킹이 없거든요. 드라이브에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저 아버님 차가 다 길가에 세요. 사람들 다 길가에 세워요. 그러니까 눈이 막 퍽설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완전히 자동차가 눈에 덮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폭설이 온 다음에는 그 다음날에는 그래서 학교도 문 닫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마 10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삽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는 자동차를 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 뉴욕시에 보면 눈이 내릴 때 소금을 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렸으니까 눈이 슬러시가 되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게 또 얼어붙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에 눈이 이렇게 덮였는데 그걸 갖다가 삽으로 이렇게 빼려고 하는 거가 이게 보통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 같은 빌딩에 아파트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한 친구랑 나가가지고 야 우리야 이 차 빼고 그 다음에 내가 가가지고 너 아빠 차 또 빼줄게.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가지고 뺐는데 집에 올라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차를 못 빼고서 혼자서 차를 빼려고 하는 노인들이나 아줌마나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 그 친구한테 야 우리가 가가지고 저 사람 도와주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삽을 가져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막 애쓰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Hey, do you need help? 그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삽으로 막 이제는 삽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돌아다니면서 그 눈에 박힌 자동차를 빼준 거예요. 이제는 해가 막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몸은 녹초가 되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지니까 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해가지고 친구랑 집에 오는데
그 집에 올 때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삽질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삽을 들 힘도 없어요. 그냥 삽을 갖다가 뜬어서 질질 끌고 그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 삽질을 하면서 눈을 빼면서 그 사람들한테 돈 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폐하려고 해도 우리는 no, it's okay.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웃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오는 그 발걸음이 지금도 기억하는 건데요. 내가 그렇게 행복을 누린 그 기분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때 내가 너무나 해피했어요. 진짜. 온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됐는데 그 마음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아마 내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웃을 도와주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비워서 이웃을 도와줬을 때에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지금까지도 정말로 내가 기억하는 그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는 바로 여러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스 박사라고 있어요. 조지 번스, 코미디언이지만 이 사람은 또 책을 쓴 또 닥터예요. 조지 번스 박사 행복을 위한 처방전 2권의 책을 사고 아침에 전화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이 자신의 저서에서 조지 번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행복을 갖다 주는지 물어보면 새 차, 더 큰 집, 월급 인상, 복권 당첨, 성형수술, 자녀수 증가, 자녀수 감소, 새로운 레스토랑 방문 등의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아마도 100명 중 단 한 명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나 소크 박사, 여러분 조나 소크 박사를 아세요? You guys know who Jonas Salk is? Jonas Salk is the one who invented polio vaccine. 오케이요? 폴리오 그 백신을 갖다가 그 발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주사 맞잖아요. 폴리오라고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폴리오 백신. 그걸 갖다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조지 번스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조나스 솔크 박사를 잘 모르지만 그가 소아마비 백신으로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 똑똑한 머리를 검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 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가 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렇게 대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일하거나 필요한 봉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은 운이 좋거나 행운이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이자 성직자인 헨리 나우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매일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퍼하지 말고 좋은 음식과 달콤한 음료를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서 힘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삶이 힘들 때에도 기쁨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쁨을 자꾸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들도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신앙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모든 곳에서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정말 우리 갈보리 교회가 누구든지 오는 사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오지 말래도 와요. 오지 말래도 오고, 왜냐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경험하면 그 기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찾고 경험하고 나누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알려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한 일을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간단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서로를 볼 때, 친교를 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그냥 간단한 거 하나요. 찌푸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미소의 얼굴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서로를 그냥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스마일링 페이스. 그 스마일링 페이스가 결국에는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